안녕하세요. 신앙 가이드의 마이크 윤입니다. 오늘은 신앙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열정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성으로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저희는 인간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또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많은 경우 곧 지쳐서 주저앉거나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금방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정에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열성이 아니라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성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진짜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기독교에서 이 영성을 함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혹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케 하고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은 경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책으로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술이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서 우리가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힘 있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묵상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묵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불교에 보면은 간화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선종의 이런 불교 계통에서 선종, 참선이나 이런 것을 하는 쪽의 계통을 보면은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실 불교인들은 묵상에 굉장히 익숙하죠. 혹은 명상 같은 거 말씀입니다. 또 불교뿐만 아니라 옛날에 로마 시대의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누마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다 그래요. 자기의 그 정치적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숲속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영감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영감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왕국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상은 인간의 어떤 인사이트와 어떤 선한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는데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부조 중에 하나인 이삭이 해가 질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묵상은 혹은 명상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 좀 필요한 그런 시간 혹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이고 그렇고 깊은 그런 행위이죠. 그런데 종종 이 묵상은 텍스트에 기반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쪽의 생각이나 감각을 그냥 임의로 갖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자주 종종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명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하고의 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음성이 들리는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것이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인간의 열정에 의존할 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리더에게 자신의 바통을 넘겨주면서 이 묵상을 하도록 굉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행동하고 백성을 리드할 때에 지도할 때에 범사에 형통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궁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지를 생생하게 듣는 경험, 그것이 묵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이 묵상을 주야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계속 그 물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삶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감화력, 정서를 느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욕망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글과 텍스트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사고의 구조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렸을 때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게 되면 슈바이처를 굉장히 존경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망의 구조,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혹은 옛날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조금 그 뜻을 찾아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본 뜻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시는가를 알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땔감이 많아야 불이 화력이 세고 먹은 음식이 충분히 있어야,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듯이 신앙생활도 이러한 인풋, 좋은 양질의 것이 인풋이 돼야만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그 말씀을 반복하자면 신앙생활은 인간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내가 닥친 곤란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지 늘 곱씹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과 책도 깊이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에너지를, 그 에센스를, 진수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간화선 같은 것들이죠. 어떤 개념을 깊이 연구해서 묵상해서 그 안에서 혁신적인 깨달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유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넣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묵상의 권면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지침을 따를 때에 형통하게 해주겠다. 많은 땅을 얻게 해주겠다. 담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승리해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이룰 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초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정서를 함양하고 성품을 순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맺을 수 없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좋은 것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묵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간에 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또 그 주인공들이 어떤 마음일지, 그 정서와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녹아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해주시는 정말 귀중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묵상하여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부족해지고 또 뭔가 지치고 피곤하고 또 왠지 모르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신다면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보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펴놓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좀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